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목요일 마가복음 큐티 함께 나눌 시간인데요. 오늘은 고난주간 이제 넷째 날이죠. 목요일.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하루 전이고요. 6월절 거의 이제 아침 오전 중에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또 나눔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.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?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.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?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.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.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.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?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.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.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. 아멘. 네, 이 시간에도 마가복음 15장 말씀 함께 큐티하고 또 묵상 나눔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마가복음 15장 우리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. 한 구절씩 또 돌아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기에 대해서 어떤 날 어떤 시간에 이루어졌는지 먼저 15장 1절이 나오는데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빌라도에게 넘겨졌다 이렇게 그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지난번에 목사님이 이야기하였다시피 이 이스라엘의 하루 기준은 우리나라랑 다르다라고 했어요.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를 하루로 칩니다. 그래서 만 하루를 시간으로 따지자면 오후 3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3시까지 15시에서 15시로 넘어가는 거고요. 또 시간을 말하는 시간도 달라요. 1시, 2시, 제3시 뭐 이렇게 고백하는데 한 시간에 또 3시간씩이 표기가 되고
조금 복잡한 구조,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반대로 이제 자정에서 자정으로 시작하는데, 여기 새벽도 결국은 이제 6월절 기준 했을 때 드디어 이제 그 전날 저녁에서 그 다음날 아침 6월절로 넘어가는 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. 자, 새벽에 일어난 일인데, 내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을 보겠지만 이 새벽 시간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. 어떤 일이냐?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, 전날 밤에 추측하기로는 저녁 한 8, 9시 정도에 예수님을 잡아갔을 거예요. 그리고 밤새 어떤 그 대제사장 무리가 신문을 하다가 그들이 결정을 합니다.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우리가 빌라도에게 넘겨주자. 빌라도는 누구냐? 지금 로마에서 파송한 이스라엘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었어요. 그랬더니 빌라도가 묻습니다. 니네가 왜 예수님을 데리고 왔느냐?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오면서 죄명을 말했을 텐데, 죄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, 어떤 일로 고발을 했는지 그 전에 빌라도에게 데리고 오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추측할 수 있죠. 왜냐하면 죄명을 물을 때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.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?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.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하에 받고 있어요. 속국이에요.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제 강점기 시대죠. 로마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는 때에 그 당시 이제 속국이 된 이스라엘은 그들한테는 왕이라는 지위는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? 로마한테 있죠. 그래서 그들한테 왕이라고 하면은 결국 그것은 로마 황제를 뜻하는 거였어요. 근데 그 왕이라는 표현을 지금 예수님한테 덮어 씌웠다는 것은 빌라도에게 오면서 이 사람이 반역을 일으킨 사람입니다. 로마에 대해서, 특히 로마의 왕권에 대해서 반역한 사람입니다. 유대인이 왕이라고 고집한 사람입니다. 이렇게 고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.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될까요? 로마 황제 그 권위에 도전했으니 당연히 사형, 뭐 이런 엄청난 벌이 처해지겠죠. 그걸 알고서 일부러 그렇게 온 겁니다. 빌라도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. 지금 그 죄명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지, 바로 즉각 처벌을 당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죄거든요. 그래서 물어봅니다, 예수님한테. 예수께서 당신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. 네 말이 옳도다. 대제사장들이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로 고발합니다. 빌라도가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평범하게 짝이 없는 한 남자가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주장했을 일은 없거든요. 뭔가 이성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계속해서 물어보고 대제사장들은 또 고발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듣고 수렴하기까지 이해가 안 되는 뭔가 그런 사건이 있는 겁니다.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9장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어떤 이성적인 대화를 하는데도 빌라도가 그래도 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면서 막 반역을 꾀했던 그런 사람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대제사장들,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이 다른 방법을 꾀합니다. 어떤 방법이냐? 자, 6절부터 12절, 13절, 14절, 15절, 여기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격앙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려고 하는지 나와요. 자,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준 전례가 있다. 명절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6월절입니다. 오늘이 그날이죠. 자,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. 그 당시 수많은 폭동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. 왜냐하면 굉장히 그 정세적으로 불안했으니까.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으니 로마 말만 들으면 되고 이스라엘 그동안에 있었던 지도자들, 정치자들 힘이 없었겠죠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이 이런 밀란들이 자주 일어났던 것 같아요. 그 중에 바라바라 하는 흉악범이었어요. 쉬운 성경에 보면 살인을 저지른 폭도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습니다. 굉장히 그만큼 죄가 많은 사람이죠.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기를 요구한데 1년에 한 번 놓아주니까 이 사람을 놓아주십시오.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제 당황하는 겁니다.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. 자,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성경의 기록이 있는데 빌라도가 정확하게
지금 예수님을 잡아온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. 자,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? 왜냐? 이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냥 시기심의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고 있었다.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붙잡혀 오죠.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고발을 합니다. 고발했던 그 내용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독대하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. 네가 실제로 그런 죄인이냐? 네가 그런 죄악들을 저질렀느냐? 너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, 거기서 빌라도가 처음 보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데려왔지만 그 사람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껴요. 그 대화에 완전 풀스토리가 다 기록이 되어 있진 않죠. 왜냐하면 단둘이 되어 있던 거니까요. 근데 나중에 빌라도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죄가 없다라는 것을 판정을 내립니다. 그리고 나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어떤 행동하냐면 그 당시 내가 이 일과 상관이 없다, 나는 이 일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다라는 걸 어떤 행동으로 표현할 때 물을 떠다가 물에다 손을 씻고 손을 이렇게 터는 행동을 하거든요. 로마 사람들이 그 행동을 직접 해요. 죄인이지만 자기 양심적으로도 도저히 처벌할 수 없다는 걸 판정을 내린 거예요.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이 이스라엘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과 상관이 없다, 니들이 알아서 하라 하면서 예수님을 넘깁니다.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들이 이 12절, 13절, 14절, 15절 이 시기에 기록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9절, 10절과 이 12절 사이에 실제로 있었던 그 대화의 내용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. 빌라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. 이 흉악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죄가 없어 보이고 흠없어 보이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대신 죽이게 하고 바라바를 놓아줄 만큼 그 정도 죄악의 이 형벌이 무게감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거든요. 그랬더니 빌라도가 대답하죠.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?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. 빌라도가 한 번 더 물어봅니다. 니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느냐?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. 여러분 같으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? 현명한 그런 지휘관이었다면. 그런데 빌라도는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.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.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넘겨주는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. 빌라도는요, 이 행동 때문에 성경 곳곳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넘기게 한 그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요. 예수님이 실제로 요한복음 말씀에는 빌라도 그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. 내가 너한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지, 그렇지만 나를 이렇게 넘기게 한 너한테는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빌라도한테 경고를 해줘요. 수천 년이 지났죠. 근데 지금까지도 빌라도 이 사람의 이름은 끝까지 회자가 됩니다. 악명 높은 그 최악의 명예를, 불명예를 갖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하지 않지만 다른 교단에서 하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있어요.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서 같은 겁니다. 거기에 보면 수천 년 동안 그 빌라도의 이름이 계속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입에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.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.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.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을 모함했던 사람들, 미워했던 사람들, 심지어 아무 죄가 없는 것을 이성적으로 깨달았으면서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, 권력을 이용해서 살릴 수도 있으면서도 그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저버렸던 그 사람의 이름도 지금까지 계속 회자되고 있는 거예요.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우리가 그냥 살아가다 한번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고 배반할 수 있어요. 심지어 어제 본문처럼 나도 가끔 하나님 이해 안 된다, 예수님 이해 안 된다,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동조되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.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큰 죄악을 저지른 사람 빌라도처럼 그 이름이 기록되고 기억에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사이비 종교들
이단들,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잊혀지나요?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. 마찬가지예요.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고난주간을 또 보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흠잡는 일, 또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배신하는 일, 오늘 빌라도처럼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고난주간 이제 내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들을 또 이야기해야 되는데요.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이 고난주간을 또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들, 이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무시당하면서까지 십자가로 끌려가야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들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오늘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함께 말씀 나눔해서 감사하고요. 또 내일 이 시간에 함께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